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또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로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흉흉한 소식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완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전도 집회가 또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박득수 전도사님께도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듣는 분들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 다음 시간에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 또 해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이무수 교회와 쿠스코 교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영육간에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5장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고구마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구마 먹은 사람처럼 답답하다. 그 얘기를 들은 그 해남에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이 싫어한답니다. 아니, 해남 고구마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고구마 답답하다고 얘기하냐,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속이 시원한 상황이 닥치면 사이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이다 같다. 그래서 그 롯데 칠성에서 좋아한답니다. 사이다 신앙. 신앙생활도 고구마 신앙이 있고 또 사이다 신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충성된 사자,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형제 자매님은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속 시원한 어떤 그런 상쾌함과 통쾌함과 유쾌함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속 시원한지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시원하다라는 말을 여러 각도로 쓰죠. 언제 시원하다고 하세요?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언제 얘기합니까? 목욕탕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어떤 분은 또 그 등 긁어줄 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또 여자분들은 실컷 울고 나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죠. 시원하다라는 말을 여러 각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시원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는 분이나, 그리고 또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분이나, 또 순종하지 않는 분이나, 또 깨닫는 것이 둔한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약간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좀 고구마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상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왕 살 거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살면 참 좋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여기 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15절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구마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럽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 여기 이사야 성경 1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성경 1장에 이사야 1장 12절 1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함께 읽어볼까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답답해 하시냐면, 여기 읽은 말씀처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월삭, 안식일, 대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던 여러 절기들의 모임을 가졌고 모여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모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방 민족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고 삶 속에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함께 모인 우리 중에서 영혼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앉아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오랜 세월을 그렇게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은 분이 주일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는 방법과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한 말씀이
서로 다르거든요. 혹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항상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은빛 장년 어르신들 충계 수양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구원 확정하시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 숨길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신앙생활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속 시원하게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 아시죠? 겉은 빨간데 쪼개보니까 속이 하얘요. 어떤 분은 또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 겉은 녹색인데 쪼개보니까 또 빨개.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겉도 그리스도인처럼 속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포장을 했는데 속이 구원받은 게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구원은 받았어요. 속이 확실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셔. 순종을 안 하셔. 저희는 주일날 참석하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거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업체에서든 어디에서든 학교에서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줘야 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공부 안 하고도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또 농사하는 사람 중에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 일하지 않고 부하고자 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못나고도 잘난 줄 아는 사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연단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는 누구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죠.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고구마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는 일단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가 고구마더라고요. 고구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구원 간증 확실해야 되고요. 구원 간증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 구역 모임 때 우리 저 집사님이 구원 간증 하셨는데 피해기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피해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도저히 인정 못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속이 수박이면 겉도 빨개야 돼요. 그럼 이 겉도 빨가고 속도 빨간 게 뭐가 있을까요? 응? 토마토, 체리, 또 딸기, 또 피자도? 이런 거. 아니, 속이 그리스도인이면 겉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사이다 신앙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사이다 신앙이죠. 사이다처럼 살아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사이다가 아닌데 사이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지만 사이다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사이다가 되었으면 뚜껑이 좀 따져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 누군가의 이게 목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속에 답답한 좀 그런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이다 먹으면 꺽하죠.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마 신앙이 속에서 즉 뭔가 엉켜있고 신앙이 소화가 안 돼 있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콜라 꼭 먹죠? 저도 이제 콜라를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는데 이번에 페루 가가지고 콜라를 엄청 먹고 와가지고 본능적으로 콜라를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먹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긴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거는 자기의 뇌를 속이는 거랍니다. 콜라를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된대요. 이게 그렇게 깨달을 만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사람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5절부터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 이제 스데바나라는 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한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쭉 정리를 얘기를 해주고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절 함께 읽읍시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기 세 사람,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또 이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특별히 앞에 언급을 한 번 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오늘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개국공신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와 자기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작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은, 그 가정은 아가의 첫 열매였고 훌륭하게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힘있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경기 광주교회 식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은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여길까요? 시원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 개방도 시원하게 하고 성도 섬기는 거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청소할 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또 오냐고. 지금 올해 몇 번째냐고. 지금 구역 편성을 누가 했냐고. 그래서 제가 구역 편성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또 오냐 이런 말 못하죠. 예수님이 시어머니예요? 아니, 예수님이 시댁 식구들이냐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의미를 여기에서 알고 있고 가슴으로 오르는데 한참 걸려요. 아니, 말씀을 듣고 뭔가 감정이입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구나 라고 인식이 돼. 그거는 아직 고구마인 거예요. 고구마도, 밤 고구마는 더 답답해. 숙성된 호박 고구마는 물렁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 경기 광주 교회가 형성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요. 여기 다 20년, 30년 다 되셨거든.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내가 딱 자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마음으로 이게 반응이 안 된다. 그 아직 고구마인 겁니다. 아직 고구마예요. 답답한 거죠.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전도하는데 연결이 돼 있다, 또 성도를 섬기는 데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 알 수 있고, 이거 아직 고구마인 거예요. 딱 결정되면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뭔가 의욕이 뭉게뭉게 올라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한 걸 깨닫는다면 이게 완전히 사람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해. 그런데 자기와 관계된 것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진짜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게 하는 일이 뭔 줄인 줄 아세요?
자기 집에 텔레비전 고장 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전 고치러 가거든요. 들고. 저는 텔레비전 고장 나면 고치러 안 가요. 우리 집에 고장 났거든 지금.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게으른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머릿속에서 반짝반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막 눈을 부릅뜨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평균 점수가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려면 과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대기업도 인성검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사원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평사원으로 있을 때는 인성이 중요하지 않아. 능력만 있으면 돼. 근데 과장급, 부장급, 이사급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람 인성이 중요해. 왜? 사람의 조직이니까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제자매님들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도와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가 몇 번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교제에 붙어가지고 봉사까지 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막 전도까지 하고, 이 정도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자를 하신 거고, 그분도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새삼 들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거기 들어갔겠나.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결과물이 뭘로 나올까요? 전도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에게 종노릇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상대방한테 그걸 요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과 뭔가 약속을 하거나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자기 속에 심겨져 있고 성도 섬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 그거를 사람의 부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께서 저 형제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을 했구나.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에게 성도를 좀 섬겨줘라,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바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됐었던 것이고, 스데바나는 그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종노릇을 해준 거죠.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서로가 종노릇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이 돼요. 아무리 종노릇을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나도 좀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전화는 받으세요.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신방을 왔어요. 그래도 문은 열어줘야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진짜 신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 감정에 충성된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건드리지 마. 나 터지면 다 죽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닐 건데.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형제자매님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은 경쟁자가 아니니까 갈등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뭔가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방어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있을 거냐, 하여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자매님들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군에게 총을 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상대방에 쏜 것 같아, 정황상. 근데 내가 맞았어. 누가 쏘는지 하여튼 맞은 것 같아. 내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배로 복수를 한다. 선택지가 잘 없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책임지란 말이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서로. 어떤 분들은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 놓으니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걸 받느라고, 소화도 못하면서 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건 책임지려는 태도고요. 책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잖아, 서로. 내가 여기서 고구마 하나 주면 상대방에서 뭐 와야 돼요? 사이다 하나 오고, 사과 하나 주면 배 하나 오고. 주고받는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지 마요.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상대방은 싫은데 또 과도하게 종노를 하는 분이 계세요. 또 내가 당신의 종이 돼주겠습니다. 상대방은 준비 안 돼 있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를 간섭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강요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종노릇 해라라는 말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예요. 서로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섬기는 것은 맞지만 책임지란 얘기는 아닌 겁니다.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과도하게. 대신에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리고 스테바나라는 이름의 뜻이 왕관을 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바르게 빛난다는 뜻인데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바나라는 이름을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그 사전적인 그 이름의 뜻이 왕관을 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에 25절 2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진정한 왕 노릇을 왕관을 쓰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상태로 있으라고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면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텐데 그 모든 면류관을 모든 성도가 다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던진답니다. 왜? 다 그분 덕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덕분에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신앙생활도 좀 했고, 예수님 덕분에 전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예수님 덕분에 된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원래 이 면류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던진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왜 시원하게 한다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서 6장 7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무슨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단 마음이 아니면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종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 시집 와서 평생을 그 시부모님을 섬기고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항상 웃는 낯으로 새끼 다 이렇게 차려드리고 죽을 때까지 잘 섬겼던 며느리에게 돌아가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며느라가 너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고생 많았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근데 제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이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항상 좋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딸은 요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박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왼쪽 아킬레스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하라 하더라고, 재활을. 그런데 재활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활을 안 했어요. 저절로 낫겠지.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왼쪽에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자꾸 틀어져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회전근개 2개가 파열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쪽도 불안해. 이쪽도 늘 약간 좀 무리하면 아파요. 이것도 재활하래 아직 안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힘들더라고, 아파. 그러면 낫는 과정이라면, 아픈 부위가 낫는 과정이라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낫는 과정에도 고통이 있더라, 이 얘기죠. 신앙생활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봉사할 때 고통이 있고 고용 모임 할 때도 고통이 있어요. 끝나고 또 빨리 안 가. 요즘 또 고통이 있다니까요. 전도하는 것도 또 말할 수 있고 고통스럽죠. 많은 거절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그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거 기꺼이 한다. 뭘로?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스데바나가 작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난 이제 건축 헌금만 작정한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도 성도 성교도 작정을 했대요. 완전히 다르죠. 스타트가, 시작이 다르죠. 전 이게 무슨 차이일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차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그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그 죽음을 예비했던 그 베다니 마리아,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니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깨서 부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분은 죽어주러 오신 분이시고 내 죄 때문에 죽는 분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네가 너무 고마워서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잖아요. 그걸 누가 시키겠냐고요. 말씀을 듣는 여기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신앙생활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봉사회장단, 어머니 임원들, 구역장님들,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는 가끔씩 압박을 가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못해서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약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전도가 되겠다 싶으면 그건 과감히 그렇게 해야죠. 대신에 이제 뭐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자가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아지겠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는 정도가 서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교회당 와서 24시간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하면. 그걸 드리자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20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주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다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스데바나를 칭찬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뭔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스데바나는 왜 줬을까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원래 사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어제 우리 결혼식 때 이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할 때 잘 듣고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근데 신랑이 예 그러더라고. 목사님 깜짝 놀라서 화를 내셨죠. 깜짝 놀랐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저 형제가 저 대답의 의미를 알까? 그 말씀 생각이, 그 피로 우리 소송에 돌릴지어다. 사랑이라는 게 그날 목소리만큼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돼 해보면 난 후회할지 몰라. 대답을 조그맣게 할 걸. 근데 우리 미니자매는 잘했어요. 아주 적당하게.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운 거예요 그게.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거기에 책임이 따라가고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믿음으로 대답하라고.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야, 박 목사 오늘 무지하게 푸시하네. 잘못 들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시라고. 믿음으로 들으시면 믿음으로 삶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있고 꾸준하게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을 하시고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도 순종해서 하는 거하고 나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본인이 지으면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안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요. 근데 그분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결정된 걸 순종한 사람은 결정을 번복하고 바꾸는 것도 순종해서 하셔야 돼. 이걸 잘 모르면 본인의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회별 모임도 소식지에 광고가 쫙 나오죠. 여기 펼쳐보시면 상단 제일 2편에 뭐가 있습니까? 중집회라고 돼 있죠. 중집회. 어떤 사람은 중식당 있어요. 중집회.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하는 전도 집회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고가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참여해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순서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핵심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스데바나는 믿음으로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뭐 이쪽 봉사가 좀 어려운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날 시키세요? 노는 사람 많던데.
과거에는 거절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뭐 미안해요. 요즘은 저 안 해요. 무서워 얘기하기가 무섭다니까. 그래서 저기서 봉사도 전사님한테 전화로 합니다. 무서우니까. 여기 뒤에 6자리 비어 있어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뒷자리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아니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 빈자리가 있으면 이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음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망설이시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이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스스로 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찬양 너무 좋았죠? 여보세요? 아니 찬양 때 오늘 찬양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나 보다.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너무 아름다운 그 찬양,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다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인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 광주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경기 광주교회 뭐 해라, 모여라 그러면 모이셔야 돼요. 자, 전도해라, 전도하셔야 돼요. 대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식구가 늘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대형 교회나 저절로 늘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준비됨과 기도와 피눈물이 없으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스데바나가 멀리 바라보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6장에 스가랴 6장 8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는 종들이 천사들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죠. 근데 천사들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다. 여기 어떤 천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옮기는 천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위치를 지키는 천사.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루시퍼라는 천사와 그 수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났죠. 천사들이. 그 사탄이 됐고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옛뱀 용,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위치 이탈이거든요. 북쪽으로 보냈는데 위치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르심 받은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해라.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될까요? 육신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겠죠. 육신적인 위치. 육신적인 위치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위치를 옮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거를 그 날짜를 점지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날짜를 받으러 간다.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이건 필요하죠.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해라. 내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업을 옮기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랑 의논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통보라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경위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것이 간섭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결혼식 하고 결혼 생활 하는 게 좋아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면 좋아요? 결혼하기 싫구나 다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나한테 허락받아라,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기도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와 속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 신상에 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랑 의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의논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생활 아니냐,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생들 애들 일기 선생님이 제출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생활 침해랍니다. 선생님 왜 내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내가 몇 시에 일어났든 뭘 했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애들이 그런데요, 사생활 침해한다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교제하는 부분들을 힘들어하셔요. 여러분들 보고가 아니에요. 허락받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이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지 혹시 알 수 있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위치 가운데 있고, 혹시 자유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아내 위치 지켜라. 혹시 당신 때문에 누구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냐?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위치도 잘 지켜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 안에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딱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원하게 보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키거나 또는 하라고 한 일을 안 하거나 위치를 벗어나거나 이러면 기분 좋아요? 대번에 경고하죠. 당신은 그럴 위치가 아니니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3번 연속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고사직 당하겠죠. 다른 직장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면 영적인 위치는 더더욱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부려먹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왜냐면 싸움이 길어요. 전도의 영적 전쟁이 길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긴지는 내가 몰라요. 싸움이 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위치예요. 그래야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평상시에 나는 전도는 못해, 힘들어. 전도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크지 않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있기가 어려워요. 회리바람에 지나가면 악인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성도들도 날아가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뿌리를 잘못 내리거나 뿌리가 약하면 날아갑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죽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록수이죠. 365일 24시간 항상 푸르러야 돼요. 상록수여야 되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과실수입니다. 유실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중요한 거예요. 봉사도 열매거든. 하나님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재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게 뭡니까? 신디사이저. 풍구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이것도 보면 아무나 칠 수 없잖아요. 제가 친다고 그러면 아마 차장 대장님이나 지휘자분께서 성의는 고맙지만 저쪽으로 가주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있어야 치죠. 재능이 있어야.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한 재능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도 동영상을 잘 만들어. 너무 귀한 인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하죠. 어제 우리 청년 너무 잘했죠. 저 이제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좀 요즘 말로 좀 리듬을 갖고 노네. 그 분위기를 즐길 줄 알더라고요. 발표하는데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장악을 할 줄 알더라고. 근데 그 힘이 이렇게 잘 안 생기거든요.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또 교만해질라 그러진 않겠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 젊음이라는 저 재능을 교회 안에서, 위치 안에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본인들은 괴로웠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보기 좋아했을까.
그래서 아마 청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어제. 예? 모르겠어요. 뭐 신바다 이제 다시 청년으로 갈까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육신적인 위치, 혹 전도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또 꼭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고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봉사할 때도 위치를 잘 지켜요. 차 한 대 봉사하시는 분들 지각하지 마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애들보다 좀 빨리 오세요. 구역장님들 형제자매들보다 먼저 집에 가지 마세요. 주일날. 요즘은 개성들이 너무 강해. 내 사정을 이해해달래. 그러면 10인 10색이에요.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365일은 몰라도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교회에 맞추고 봉사에 맞추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지켜지니까 또 기준을 만들었다고 난리요. 교회가 무슨 강압적이냐 막 이러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찬양은 해야 되겠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위치를 지키라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내든 천사를 보내든 보냈으면 나간 그곳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침묵은 승낙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이왕 할 건데, 내가 이왕 할 건데 조금 집중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진지하게 마음이 넓어서 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도 있지만 구성원 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정사정이 있다. 모임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의를 구하셔야 돼. 내 사정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까 걱정이 돼. 나는 저렇게 다 못하게 나는 안 할란다.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난 저렇게 못하니까 나는 시작도 안 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전혀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원칙은 그러하다. 하지만 형편이 있을 수 있으니 무지하게 양보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고 신앙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아가서 2장 5절 아가서 2장 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죠. 사랑 아자입니다. 사랑의 노래인데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건포도나 사과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내 힘을 돕고 건포도를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사과를 먹으면 속 시원하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지금 5월달 좀 되면 좀 서서히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럴 시기가 오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전혀 힘들지 않을 거다. 전혀 답답하지 않을 거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혀 답답하지 않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시원하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답답하시고요, 하나님도 시원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므로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사랑의 짝이니까. 예수님의 뜻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할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힘나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 돕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이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거잖아요. 이 돕는 게 그런 겁니다.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라 나를 시원케 해라. 교회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기운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뭔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뭘 드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드신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충성된 사자잖아요. 그죠? 충성된 사신으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밥이요, 밥, 주식.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할 때 그 교회의 그 삶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막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드시네. 피곤할 때 뭐 드세요? 장어? 우리 경기 광주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에서 장어집이 제일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 아닐까. 한 다리 건너 전부 장어집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런 생각, 야, 우리 경기 광주 사는 사람 정말 열심히 사나 보다. 장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장어 먹고 또 하고. 보양식이죠, 보양식. 어떤 분들은 밥심으로, 어떤 분은 보양식으로. 자, 보신탕 얘기는 안 하랍니다. 어떤 분은 전복으로, 어떤 전복도 맛없다는 분도 있더라고. 전복이 사실 맛이 없긴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보양식이 된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 이렇게 일정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 나오던데 삼계탕 드실 거죠? 수박 드실 거죠? 염소탕 드실 거죠? 보신탕 드실 거고.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몸이 약할 때 뭘 먹어야 될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건포도로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사과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달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위해 서로 봉사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우리 삶의 전부거든요. 이게 최고고 이게 전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보양식. 뭐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하나님의 보양식이 된대요. 하나님께 뭔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내 삶이래요. 문을 열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삶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신답니다.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우선순위가 다르죠. 내 삶을 드신대요. 내 희생과 순종을 드신답니다.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내게 먹을 것이 주어진답니다. 똑같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돕고 뭔가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전도하는 거다. 하나님 언제 제일 시원할까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거다.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뻐할 거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다. 구역에서도 누구 구원받으면 막 케이크 사들고 가고 막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잔치니까.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해봐야 돼요. 기쁜 일인데 우리 너무 좀 메말라 있는 거 아닐까요? 지켜봐야지. 간증은 잘하는구만. 여러분들 구원을 10번 받았다고 하면 10번 다 축하해 줘야죠. 10번 다.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해마다 구원받았거든요. 해마다 구원받았대. 해마다. 성인 상담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자기가 목사님 정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주 웃겼습니다. 아주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절대 푸시하지 않았거든요. 잘했다, 축하한다. 또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좀 침례 받아라. 침례를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순수해지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구원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 생활자 할 때 구원 간증하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 피 얘기 안 하고 막 영원한 속죄 얘기 안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얘기 안 하고 나도 구원받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 안 하면 듣는 사람 속이 시원해요, 답답해요? 모르시는구나. 답답하잖아요. 저 속에 있을 건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 게 입으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회를 기운나게 하는 보양식이 됐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됐으면 좋겠다. 청량 음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원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야, 좀 덥든지 차갑든지 해. 내가 이 문을 좀 열고 좀 들어와서 좀 서로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먹을 걸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저희 경기 광주교회 목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입니다. 교제의 목표고 봉사의 목표고 전도 집회하는 목표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욥기 32장 한번 보시죠. 욥기 32장 17절에 욥기 32장 17절로 20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언제 속이 제일 시원해요? 전도할 때 제일 속이 시원하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할 때 속이 답답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입을 열어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속이 시원하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씀을 못 들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 돼요. 난 5일 집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제한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얘기하죠. 한 번에 구원받기 힘들더라. 하루하루 쌓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계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뭘 충실해야 되냐? 그 포인트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자. 오래 걸리잖아요. 기도 부탁도 하고 데리고 1시간이든 남게 하고 교회 밥도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서서히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죠. 어제 우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도리가 있고 성도의 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교회가 정기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뎌지게 돼요. 교회가 전도 집회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기 광주교회는 전도 집회를 자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지만 우리가 필요함과 우리의 존재의 필요성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새 신자들이 또 많아야 돼. 새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야 오래된 사람들도 또 세월이 지나는 사람들도 자기의 처음 마음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사 오는 사람도 많아야 돼. 그래야 새로워져요.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신자들, 새로 이사 오신 분들, 교제 회복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강제적인 상황이 생겨요. 전도 집회란 강제적인 상황이 안 생기면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전혀 모르거든요. 전도 집회를 해보면 봉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차이예요. 봉사하는 분들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집에 가기 바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섭섭하고 한 가지 얘기할게. 아니, 우리 전도 대집회 할 때 우리 있잖아요, 그 간식 시간 있잖아요. 이거 간식 시간을 하는 이유는 이건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전도 집회 처음 참석하셨잖아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모르세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 자, 몇 시까지 와, 밥 먹어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쉬는 시간 운동해야 돼, 끝나야 돼.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식당 가야 돼, 간식 먹어야 돼. 왜 와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대화를 하죠. 어렵게 왔는데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구들이 다 가버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남을까요? 다 가버려요.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 한 5분 10분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죠.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러니까 제 잘못도 있어. 제가 설명을 잘 안 한 것 같아. 그거 배고파서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도 간식 오늘 나 죽은 싫어 그냥 가버려. 오뎅국은 좋지 많이 남아 있어. 샌드위치 나왔네. 이건 또 싸서 가네. 좋아요. 먹는 거 좋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자 그 얘기거든요. 제가 그 2년 차인데 그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약간 섭섭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좀 섭섭해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감정이 느껴집니까? 섭섭함이? 그래서 이제 간식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는 목적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5분이라도 앉혀놓고 좀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상담할 때 수월해요. 그거 안 하다가 한번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매일 보고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그 나태주 시인 그 얘기 알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때 우리 자매님들 한 얘기 자세히 보니까 주름이 많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너도 그렇다. 이게 잘못된 적용이죠. 그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전도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잘 듣고 있다가 행동을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돼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구원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 다 봐요. 다 본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 조심하지 않고 자꾸 말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가 안 되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죠. 그 답답함을 풀어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된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디지만 학예 수양에는 된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진짜 답답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이름은 박득자 숫자. 5일 동안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졌잖아요. 기도해 주고 말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죠. 앞에 있는 강사가 설교하면서 생각을 하잖아.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집회는. 와, 잘 들어가네. 이게 좋거든요. 그 책임은 강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교회가 설교를 해보면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대부분 느낍니다. 이 교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다 알거든요. 우리는 잘 되는 교회니까 진짜로 잘 되는 교회니까 이번 전도 집회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잘할 것이라고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5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우리 5월달 이번 집회 잘 마치고 6월달 대집회 더 잘하고 7월 두 번째 주에 학예 수양에 잘하고 7번 연속 전도하고 또 9월 첫째 주에 청년의 집회 잘하고 10월달 중집회 잘하고 또 오전 집회 잘하고 11월 대집회까지 잘해야 돼요. 몇 개 없어요 사실. 사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너무 좋은데 그럼 괴롭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형제님들 너무 좋거든요. 혼자 쓸쓸히 있다가 어쩔 때는 교회 사람이 없으면 이 절간인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하는 소중한 집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5일 동안의 이 복음 전파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즐기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힘있는 말씀으로 가득 그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